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핵심은 31절 말씀 같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이 보응이라는 의미는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마치 부메랑과 같이 던지면 그 던진 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과 악인이 바로 그러한 이 보응의 관점에서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뿌리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사랑이신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유덕한 여자, 덕이 있는 자는 존경을 받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덕이 있든 근면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게 지혜롭게 행하는 자죠. 존경을 받고 또 재물도 얻는다는 것이죠. 오늘 인자한 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 이거 의인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재물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긍휼을 함을 베풀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 재물을 나눠줄 줄 아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요. 반면에 잔인한 자, 자기만 알고 자기의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자,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자, 이들의 이 악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몸까지 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릇된 마음과 그릇된 생각들은요, 몸까지도 해하는 그러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너무나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바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순종하고 그 공의,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는 자들, 이런 자들은 생명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살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죽은 인생, 참으로 죽음과 방불한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흩어 24절에서 27절까지 특별히 이 재물을 집착하고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자와 그 재물을 끊임없이 베풀 줄 아는 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제라는 단어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십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재물을 아무리 움켜쥔다고 해서 그것을 모으고 그 재물을 아무리 품는다고 해서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재물을 긍휼한 자에 긍휼을 베풀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마음도 넉넉하게 하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재물도 모으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더 풍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재물을 의지하는 자 역시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새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교만 가운데 사는 자들, 이들은 패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풀 줄 알고 구제할 줄 알고 자기가 품은 것에 대해서 넉넉히 그것을 정말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베풀 줄 알고 구제할 줄 아는 자는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그들이 물려받을 것은 바람과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는 유산을 물려받아도 종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 오히려 미련한 자, 자기 욕심만 채우는 자는 바람을 물려받고 종 가운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종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30절, 31절에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메랑과 같이 보응을 다시 이 땅에서 무엇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제할 줄 알고 불쌍한 자의 도움을 줄 아는, 불쌍한 자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러한 자들, 생명나무다.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도 얻게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충분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 역시 당연히 자신이 뿌린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을 텐데 그 보응은 참으로 사망과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들어오는 오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응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귀하게 들으시고 저희 삶 속에서 넉넉하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넉넉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베풀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에 맞는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궁핍해지고 참으로 사망과 방불한 그런 안타까움을 삶을 살고 영육이 다 연약해지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베푸는 삶, 넉넉한 삶,
생명을 주는 삶,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된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넉넉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혼을 또 육체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재물을 나눠줄 때 더 풍성하게 또 생명나무로서의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이 궁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